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서로 통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짧은 바울 서신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찾을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히브리서와 디도서 사이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찾다가 보면 쉽사리 그냥 훌쩍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짧다라는 것은 할 말이 없다라는 것도 될 것이고, 아니면 일목요연하게 전할 메시지만 딱 할 말만 한다 이렇게 할 것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타 수식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로마서나 갈라서나 이런 부분에서, 히브리서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교리적인 부분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미 결정된 바, 그것은 이미 다 오케이 패스된 상태에서 할 말만 딱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손편지를 쓴 거잖아요. 손편지를 한 장을 딱 쓴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손편지 어떻게 썼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편지를 쓰죠.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의 종이지만 이제 갈대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파피루스라는 나무를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3배 옷자듯이 이렇게 엮어서 판판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글을 써서 보내지요. 또는 좀 고가의 것은 이제 양피지라고 해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거기 잘 말려서 부들부들한 면에다가 거기다가 편지를 쓰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문서를 남겨서 그 문서들은 오래 지속이 되죠.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하지만 파피루스는 갈대잎 같은 걸로 하니까 마르면 부서지고 또 수분이 부족하면 깨지고 또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부분이 많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한 장의 파피루스 또는 빌레몬서 한 장을 썼을 때 약 2장 정도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그 파피루스라는 편지를 1세기 지금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해 왔다라는 거죠. 한 장짜리 종이도 어떻게 편지 보내면 아무리 귀중한 연애 편지라고 해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사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파피루스는 그렇게 갖고 다녔다면 파손되기도 쉬웠을 것이고 보존이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그것이 보존되어서 성경의 한 부분을 딱 차지했다라는 거죠. 달랑 한 장짜리가. 만약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역사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고, 그리고 편지에 불과하지만, 편지라는 거는 내가 할 말을 하는 거지 서로 교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내가 할 말만 하는 그런 편지지만 분명히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빌레몬서를 한번 살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읽을 때 세 사람이 등장하죠. 편지를 쓰는 바울, 편지를 받는 빌레몬,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고 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이자 목적인 오네시모라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 이야기 속에서, 오늘 편지 속에서 이들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답장이 필요 없는 편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상태다, 나는 늙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어쩌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마지막 그 편지와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어디서 갇혀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서를 쓰면서 바울이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몇 번 내가 갇혀 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이고 그 사람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구속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이 불편할 때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내 아들과도 같다, 내 믿음의 아들이다,
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모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아들과 같이 분명히 여겨서 믿음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갇힌 중에 있을 때 이 오네시모를 알게 되었고 그를 믿음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가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살짝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망쳐 나온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근심도 많고 그러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 그러면 어디서 왔니? 얘기를 물어보다 보면 내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있었어. 아, 빌레몬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다 내 믿음의 아들이다 보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오네시모가 그 주인집에서 손해를 좀 끼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도망치고 나서 바울과 연이 닿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은 오네시모의 중심을 보고 나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 이롭지 못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는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이러한 편지를 쓸 정도로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편지를 써도 될 정도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레몬아 네가 내게 빈 짓은 내가 따져 묻지 않겠다. 그건 우리 노코멘트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빚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말하는 걸 겁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영향으로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바울을 처음 만나서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돼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도 한편으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또는 형제이고 또는 동역자인 것이고 같은 미트아바이터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에게 주어서 편지를 써서 내가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빌레몬에게 전해주라. 그리고 빌레몬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읽는 것이죠. 그것을 좀 상상해보면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재밌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분명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힘을 입어서 편지를 들고 주인에게 다시 찾아가는 거죠. 주인이 딱 오네시모를 만나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놈 하고 잡았겠죠. 잡으면 당장 무릎을 꿇히겠죠. 무릎을 꿇힌 다음에 오네시모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주인님 이 편지가 저기 바울이 전해주라는데요. 바울 네가 바울을 만났어? 좀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없는데 바울의 편지를 딱 들고 읽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 칼 앞에 서 있는 상태고 빌레몬은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편지의 내용 이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주인이 읽고 있는 이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썼기에 오네시모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순히 찾아가서 이 편지를 전해준 걸까요? 중요한 것은 빌레몬은 그의 믿음과 삶이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도망을 쳤지만 빌레몬이 왁덕하고 막 그래서 도망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주인은 바울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게다가 덕망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간 이유는 바울의 설명에 보면 어떤 무익한 일을 해야 했고 해를 끼쳤으므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제는 내게 그리고 빌레몬 주인 너에게도 유익하다. 이것은 나와 너 단둘이의 유익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 오네시모 종된 자가 해를 끼쳤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에 사용할 수 있게
너의 허락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존재는 바울이 그냥 데려다가 써도 되는 노예, 종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냥 빌레몬에게 편지 써서 내가 쓸게, 알았지? 이렇게 해도 될지도 모르는 관계입니다. 그냥 전달만 해도 되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관계이지만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승낙을 받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허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뭐 소유물이 건너와서 그렇기 때문은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말에 절대 동의할 것이라는, 내가 편지를 쓰면 빌레몬은 무조건 수락할 것이다라는, 동의할 것이라는 이미 편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이걸 거절할 것 같지 않아. 네가 동의할 것을 내가 믿지만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또는 21절에 보면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너의 주인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거는 나랑 계산하자. 오네시모랑 그거를 가감하고 하지 말고 그 빚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건 나랑 계산하자. 그런데 네가 나에게 진 빚은 내가 묻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없는 걸로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내지만 너는 수락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반강압적인 편지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무익한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람을 복음 전도하는데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면서도 허락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보냅니다. 혹시라도 있을 계산의 문제는 나랑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편지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한테 허락할 거라는 걸 믿어. 그럼 편지만 보내면 되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유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봉착한 문제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자가 돌아온 것을 보면 노예로 쓰고 싶지 않을까요? 다시, 아니면 벌을 준다든지. 하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네가 동의할 거라고 믿지만 네가 자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스스로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네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암묵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죠.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에겐 강압적인 부분이 익숙합니다. 명령조가 익숙하죠. 교회 내에서도 많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라고 시키면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들이. 하지만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란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시간을 두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할 거라는 것을 믿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또한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일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늦어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기다려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어떤 유익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나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네시모는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복음 전도의 유익한 일에 헌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고, 노예는 가축과도 같은 취급을 받던 당시에 다시 오네시모는 그 주인에게 용기를 내어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고, 빌레몬 스스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길 바랬던 겁니다. 어쩌면 이 편지는 반강제성을 띠고 있어 보이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형제 자매잖아. 우린 동역자잖아. 우린 한 그리스도인이잖아. 짧지만 간결한 이 말에 다른 건 다 몰라도 노예에 대한 꺼내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 말을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네가 먼저 그를 해방시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면에 있어서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도 이런 단어 몇 마디로 자신의 정체성을 통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라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서로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난 불교인이야, 난 무슬림이야, 오히려 이런 말을 듣는 상황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내 정체성을 내미는 것 자체가 무가치하게 취급되는 상태는 혹시 아닐까요? 물론 바울이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그 노예를 풀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암묵적으로 그런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입니다. 너는 동의할 것 같아 라고 이미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공통으로 바울이나 또는 빌레몬이나 한마디로 공통되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선 통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와서 골로새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었겠죠. 나름 그 지역에서 유지였을 것이고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교회, 그 자기 식솔들과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종들도 있지만 이 도망갔던 노예가 다시 돌아와서 편지를 전달하면서 나를 바울이 풀어주라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풀어주면 그 한 사람만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께 돌아와서 큰 아들이 시샘을 하는 것처럼 이 함께 있던 그 종들이 풀려나는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나도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작게는 자기 경제적인 문제, 빌레몬의 경제적인 문제, 또는 그 가족 식솔 전체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빌레몬은 심각하게 이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접하고 그래서 유지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교회 내의 사회적인 문제, 여기서는 노예 문제, 빌레몬이 고민했다, 그런 흔적 없습니다. 답장을 보냈는데 내가 결정하기 어렵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빌레몬은 분명 그 노예를 풀어줄 거야. 노예를 풀어주어라, 이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가 있구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내가 데리고 있는 노예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문제와 대적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로서 교회 내에 있는 세속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를 과거엔 해를 입혔고 무익했지만 그를 자유롭게 해서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에 관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빛이 있다는 사람들이라면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소심하게 내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오진 않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우리로서는 그냥 노예 하나 정도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노예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쓰려고 한다라고 보내준 편지, 혹시라도 이 노예가 나에게 입힌 피해 정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서로 용서하고 가자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실전편은 잊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거,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이 사회의 편익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은 잊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하나로 빌레몬은 교회 안에 아무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사회 안에 소리 없이 자리 잡고 있는 노예 문제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척되는 문제들을 관심 갖게 될 것입니다. 하던 건 계속하고, 안 했다면 잊지 말고 해야 하고, 더불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반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나는 네가 그렇게 순종할 줄 믿는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했으면 한다. 만일 피해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갖게 된 인간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떠오르는 그 무언가가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뿐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다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나 지킬 그러한 보편적 질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이라도 떠오르면 참 다행이죠. 그것도 안 떠오른다면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잊지 말고 계속 하되, 시대가 아무리 진보하고 발전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실제적 삶에서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도 사라졌고요. 노예제도도 사라졌고, 많은 질병과 자연재해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는 소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시대별로 그 모양은 조금 변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리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노동을 하던 그 백성의 모습 속에서도 있어 왔고, 광야에서 울부짖던 소리도 있어 왔고, 포로로 잡혀가서 울부짖던 소리도 있었고, 사자에게 물리며 불에 타 죽어가며 울부짖던 소리도 있었고, 노예로 살아가며 울부짖던 소리도 있었고, 인체 실험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던 그 소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물속에서 배와 함께 침몰해가면서도 어쩌면 그들은 주님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의 시대는 여전히 그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을 찾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대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순되는 행동들을 보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여, 뭐 하고 있니? 이 소리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니? 어쩌면 빌레몬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오네시모를 무릎 꿇친 상태에서 앞에 보고 있으면서 단순히 오네시모의 그 한 사건만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노예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사회를 반하면서 이 문제를 혁명적으로 막 일으키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하는 소리를 그는 깨달았고 변화시켜 갔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하는 상황들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저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이 여전히 사회 속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잊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다. 민주화되었고 자유경제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벌어서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괴로워하고 고통을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은혜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선 주님을 부르고 찾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네 하면서 외면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래 정직하게 법을 잘 지키면서 율례를 그냥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냥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꺾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상기시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냥 남들처럼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울부짖고 또는 고통당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보이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 그 소리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모르면 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같이 그 한탄의 소리를 들어주기라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울부짖는 소리 가운데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냥 떠넘기고 외면하고 살아가지 않게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오늘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였던 그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지친 삶이 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삶이고 때로는 긴장되는 삶이고 때로는 지루한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승리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